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깨닫고 마지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네, 지금 읽으신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같은 날이라고 하시면 구약 시대 이제 세 시대로 나누는 구약 시대 제일 마지막 시대인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시대를 의미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집이라 하시면 하나님을 12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바다는 무한대의 물을 의미하는데 그 바다는 무한대의 물을 의미하고, 물은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바닷가라 하시면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잠기지 않은 광야 땅을 의미하고, 나무로 된 배는 그 내부가 나무로 제작된 성막을 상징하고, 내부가 나무로 제작된 성막은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니,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의 보좌에 앉으시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라고 하시면 온 유대 백성들은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 잠기지 않은 광야에 서 있더라라는 의미가 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부터 3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2와 같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전에서 나가사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 잠기지 않은 광야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내부가 나무로 된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왕국의 보좌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 잠기지 않은 광야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바닷가 광야에서 배에 앉으시고 말씀을 주심이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임하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 바다를 함께 건너가자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매를 맺어서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의 왕으로 따를 것이고, 그동안 가라지로 열매를 맺어서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쳤던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아니시니 듣고도 따르지를 않겠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계신 나무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을 자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도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왕으로 따랐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어 주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 왕국 백성은 자신의 삶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 되어야지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성경에서 자신도 주님처럼 배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배 바깥으로 뛰쳐나간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배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주님처럼 물 위를 걷지를 못하죠.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 빠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중플롯으로 기록이 됐는데, 먼저 현재 시제의 의미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이, 씨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시면 뿌리러 광야로 나가서라는 의미이고,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하시면 길로 이동하시며 뿌리심에라는 의미이고, 날짐승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돌밭이라 하시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돌로 쳐 죽이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해가 돋은 뒤에라고 하시면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난 뒤에라는 의미이고, 뿌리가 없으므로라고 하시면 뿌리가 없어 하나님 심판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라는 의미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열매로 맺는 나무를 의미하고, 가시나무가 돋아나라고 하시면 서로 찌르는 가시 열매가 돋아나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부터 9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4와 같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러 광야로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로 이동하시며 뿌리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고, 더러는 서로 돌로 쳐 죽이는 율법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을 내나 진리가 전부 밝혀진 뒤엔 심판에 타는데도 뿌리가 없어 하나님 심판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서로 찌르는 가시를 열매로 맺는 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서로 찌르고 핥히는 열매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깨달은 자는 내 배에 올라타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 구약 시대의 시제로 보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셨다 하시면 성막이 이동하며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 씨를 뿌리셨다는 의미이고, 돌밭에 씨를 뿌리셨다 하시면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씨를 뿌리셨다는 의미이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셨다 하시면 율법으로 서로 찌르고 핥히는 율법 시대에 씨를 뿌리셨다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던 시대에도 헤롯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기존의 성전을 헐고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거룩한 땅에선 가증한 것이라 하시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죠. 그리고 100은 10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성경에서 10은 10계명을 상징을 하니,
100배라 하시면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으로 열매 맺음을 의미하고 60은 6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6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일을 하는 전 구약 시대를 상징을 하고 10은 10계명을 상징을 하니 60배라고 하시면 일하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열심히 일해 10계명으로 열매 맺음을 의미하고 30은 3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3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시대, 바위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시대, 이와 같이 세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를 의미하고 10은 10계명을 상징을 하니 30배라고 하시면 세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의 각 시대마다 10계명으로 열매 맺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부터 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5와 같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러 이스라엘 땅으로 나가셔 이동하시며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 씨를 뿌리실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고 더러는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 뿌리실 때에 흙이 많지 않은 강팍한 마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대언자들의 말씀이 임하신 뒤에는 심판에 타지만 뿌리가 없어 하나님 심판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해 버렸고 더러는 율법으로 서로 찌르는 율법 시대에 뿌리실 때 서로 찌르는 가시를 열매로 맺는 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서로 찌르고 핥히는 열매가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계명을 사랑해 계명으로 열매를 얼마는 일하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열심히 일해 계명으로 열매를 얼마는 새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 동안 계명으로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세 번째 프롯은 전 구약 시대 동안 행하셨던 일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지금 읽으신 단어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6과 같이 너희에게는 이라 하시면 말씀을 듣고 나를 왕으로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의미이고 그들에게는 이라 하시면 말씀을 듣고도 나를 왕으로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라는 의미이고 있는 자라 하시면 따르는 왕이 있는 너희들이라는 의미이고 없는 자라 하시면 따르는 왕이 없는 그들이라는 의미이고 있는 것도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애굽에서 거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땅과 율법과 제단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유대 로마 전쟁으로 유대 왕국이 패망하며 유대인들이 율법 외에는 전부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그러니 있는 것도라고 하시면 왕이신 주님과 가나안 땅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의미하겠죠. 율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소망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심판의 물을 건널 제단은 없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물을 건너지를 않고 심판의 불을 건너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물은 노아의 심판 이후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되 실제로 심판하여 죽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의이지만은 불은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인데 죽이시는 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불의 심판을 건너게 될 그 재단이 없으니 불의 심판을 건너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7과 같이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나를 왕으로 따르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나를 왕으로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따르는 왕이 있는 너희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따르는 왕이 없는 그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왕과 땅과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마저도 빼앗기리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심은 양으로부터 염소를,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왕을 따라갈 것이고, 가라지로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제단을 대속 헌물을 바쳤던 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적이 없으니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가 되겠죠.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으니 그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백성들이 봐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는 이유는 뒤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듯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의 고기만 바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적이 없으니 주님을 배워도 왕으로 보이지를 않고 들어도 왕의 목소리로 들리지를 않는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배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이 너희 눈이라 하심은 왕을 따르는 너희 눈이라는 의미이고 봄으로라고 하시면 주님을 봄으로라는 의미이고 너희 귀라 하시면 왕을 따르는 너희 귀라는 의미이고 들음으로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라는 의미이고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라 하시면 주님 얼굴을 뵙고 싶어도 주님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모세나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다윗 왕 같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모세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은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시편 143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염려하나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다윗 왕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은 보고 듣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6절, 1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9와 같이 그러나 왕을 따르는 너희 눈은 주를 봄으로 왕을 따르는 너희 귀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모세나 다윗 왕 같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더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수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3절부터 9절 말씀을 네 번째 플롯인 진리 시제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되죠.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되 반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37절부터 4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로 인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겼으며 가라지들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기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31절, 32절,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기 밭이라 하심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겨자씨는 아브라함에게 뿌리신 약속의 씨를 의미하고 나무는 주님께서 타고 계신 나무배가 상징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고 공중의 새라 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까지 날아가 앉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가지는 나무라 하신 하나님 왕국에서 나온 한 왕이신 주님께서 앉으실 십자가 보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 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어떤 여자는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굵은 가루라 하심은 지키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율법을 의미하고 서말이라 하심은 길가에 씨를 뿌리신 성막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신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신 율법시대, 이와 같이 세 시대 동안 각 시대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말씀의 분량을 의미하고 누룩이라 하심은 알곡은 안이 열매로 꽉 차 있지만은 가라지는 안이 텅텅 비어 있죠. 누룩도 빵이 안이 차질 않고 텅텅 비게 만드는 재료이니 누룩이 들어가 안이 텅텅 빈 빵을 먹으면 안이 텅텅 빈 가라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대충 주워 듣고 선악으로 판단질만 일삼음을 의미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이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일반 백성인 바리새인들이 감히 제사장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 시장에 이삭 따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밀을 추수했다고 판단해 돌로 죽이겠다고 하죠.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율법으로 판단한 사건이 되는데 출애굽 시대부터 이런 일이 시작돼 제사장들도 그런 백성들 눈치들 보다가 백성들과 똑같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제단으로 이끌지는 않고 판단질만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브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은밀한 곳을 가렸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판단질을 하는 열매를 맺어서 먼저 먹고 제사장들에게도 판단질하는 열매를 맺어 먹게 하여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로 열매 맺어 있지는 않고 약속의 씨를 뿌리고 새로운 영혼으로 수태하는 은밀한 곳을 잎만 무성하게 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갈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11과 같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뿌린 약속의 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으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하나님 왕국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보좌를 차지하고 앉은 제사장들이 와서 그 하나님 왕국의 보좌인 십자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가 새 시대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말씀의 재료인 율법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려 가라지처럼 안이 텅텅 비게 한 판단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결과 구약시대의 마지막 추수 때 왕의 성전은 대제사장들이 차지했고 가라지 열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판단질을 하게 된 백성들로부터 오겠다라는 창세 때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맞죠. 3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제단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엔 율법으로 열매 맺어 제돈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백성들은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고 가라지로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 백성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위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2와 같이 밭은 세상 중에서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숨겨진 보물은 왕국의 자손인 즉 왕손인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숨겨두고라고 하시면 비밀로 봉인하시고라는 의미이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라고 하시면 자신의 모든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진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12지파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라는 말씀인데, 아버지 집은 두 개의 제단을 통해서 들어가죠. 첫 번째 문은 성전 제단이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 제단인데, 그래서 진주라 하시면 제단을 의미하고, 매우 값진 진주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제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다는 무한대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바다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의미하고, 물고기라 하시면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건너기 위해서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고기를 의미하고, 물가라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광야를 의미하고, 담고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을 받으시고 추수하시며라는 의미이고, 버렸느니라 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셨느니라 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44절부터 50절 말씀에 대입해 파면은 표 13같이, 또 하늘 왕국은 가나안 땅에 숨겨진 왕국의 자손인 대제사장들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비밀로 봉인하신 후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팔아 그 왕국 자손들인 대제사장이 있는 가나안 땅을 사셨느니라. 또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제단을 구하는 상인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값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제단 하나를 발견하심에 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 그 제단을 사셨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마치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의 의를 건너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광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열매 맺어 나와 대속 헌물을 바쳤던 백성들은 추수하시고, 가라지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쳤던 자들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알곡으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 바친 자들 가운데서 가라지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쳤던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시조인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곤 생명까지도 팔아서 가나안 땅을 사시고, 대제사장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제단을 발견하시고는 생명까지도 팔아 제단도 사신 후 왕이 되어 주시고, 대속 헌물을 바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왕의 법도 주셔서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마지막 추수하시는 때에는 그동안 왕의 법으로 열매 맺어 나와 자신을 왕으로 삼으며 대속 헌물을 바친 자들의 대속 헌물은 받으시고 백성들로 받아들이시되, 왕의 법으로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이 나와 바친 대속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의미이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시조인 바울을 발견하시고는 생명을 팔아서 교회를 사시고, 생명을 팔아서 십자가 제단도 사신 후 왕이 되어 주시고 제자가 되는 왕의 법도 주셔서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
교회의 백성들이 십자가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고 제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마지막 추수하시는 때에는 그동안 왕의 법으로 열매에 맺어 나와 십자가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쳤던 자들의 대속 헌물은 받으시고 백성들로 받아들이시되, 자신의 법으로 열매 맺지 않은 채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친 자들의 대속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의한 표 14와 같이 서기관은 레위인을 의미하고 자기 보고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말씀의 씨로 좋은 열매 맺은 마음이라 하셨고, 새 것은 왕의 법으로 열매 맺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말을 의미하고, 옛 것은 왕의 법으로 열매 맺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말을 의미하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집주인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은 51절, 52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15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왕의 법으로 열매 맺은 마음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말과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말을 바치는 대제사장 같으니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창세로부터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았느냐 하시니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지만, 너희가 깨달았다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나에게 바쳤든지,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시기로 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을 바쳤든지 하였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되죠.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비유로 주신 그 창세의 비밀을 전부 들은 후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신 왕이 아니시냐, 또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의 형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목수의 아들로 영접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바친 이유는 이들은 대속헌물 바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가라지들이기 때문이 되는 거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 왕국에서는 영접받지 못하시나 이방인들에겐 영접받으실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 되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므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가 돋듯이 말씀 속에 숨겨진 모든 진리를 전부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를 않으면은 그 해가 돋아도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시들어 버릴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타라고 하신 주님의 배에 올라타서 그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심판의 물을 건너가서 안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